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1절에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었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러분 요나 할 때마다 요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나.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그 밑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요나의 그 깊은 그 내면에 있는 뿌리, 그 밑바닥 깊이 있는 뿌리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전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정말 재밌는 성경이에요. 재밌는 성경이고 특별히 요나서는 그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준 책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인간을 어떻게 위대하게 쓰시는지 이것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연약함조차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깊게 배어있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그 요나, 오늘날의 그 요나 우리 모두죠. 여러분 나에게 오늘 들려주신 메시지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나처럼 우리도 해결하지 못하는 더러운 뿌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더러운 뿌리들을 가지고 이 더러운 뿌리들을 해결하면서 정말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어떤 더러운 뿌리들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그 뿌리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발견했다면 제거를 해야 돼요. 그건 독뿌리거든요. 독뿌리.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상처를 입게 돼요. 내면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실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뿌리가 아직 있구나. 그 더러운 뿌리들이 있구나. 어떤 사람은 교만의 뿌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음란의 뿌리가 있을 것이고 각양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기뻐하지 않는 죄의 뿌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뿌리 뽑아야만 여러분 우리 삶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만 제거한다고 뭐 향기만 이렇게 향수를 뿌린다고 여러분 목욕하지 않은 몸에다가 향수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땀 냄새 난 데다 향수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정결함을 입고 그 다음에 향수를 뿌리면 그 향수의 원래 냄새가 그대로 나죠. 그 향기가. 여러분 우리의 죄의 뿌리, 더러운 죄의 뿌리들 완전히 뿌리 뽑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향기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신 안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뿌리를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니느웨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가기 싫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이 요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요나처럼 이렇게 정말 자기가 싫어서 도망가는데 굳이 뭐 그걸 데려다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 많아요. 사람 많은데 굳이 그걸 쫓아가서 하나님 체면도 있으신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왜 가르쳐줍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이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바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이렇게 하나님 명령 지키기 싫어서 도망치는 이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는데 어떻게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어떻게 너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진짜 도무지 너를 쓸 수가 없다. 도저히 너를 사용할 수가 없다. 이제부터 너 네 멋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요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끈질기게 붙드셨습니다. 저는요, 이 요나서를 읽을 때 항상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요, 한 번도 요나가 저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얼마나 제 안에 교만의 뿌리가 있는지 아시겠죠? 근데 어제요, 이 설교문을 쭉 읽는데 나예요. 정말 나더라고요, 세상에. 전에는 안 보였어요. 이렇게 안 보였거든요. 근데 어쩜 이렇게 나죠? 하나님, 나네요. 그 소리를 몇 번 했어요. 하나님 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 같은 저를 끈질기게 저를 붙드시고 끝까지 저를 붙드셔서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반드시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자,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겠어요? 여러분, 요나서에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요나서는 4장밖에 없잖아요. 4장까지밖에 없는데 이 4장 안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쿰이라는 단어예요. 일어나라는 단어.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제발 죽여주세요. 하나님은 일어나라 그러시고 요나는 제발 죽여주세요. 이 말이 계속 같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 계속 일어나라고 하시고 요나는 그럴 때마다 나 죽여주세요. 왜 이러세요? 나 죽여주세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이 요나서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하시고 요나는 제발 죽여달라고 그러고. 제가 그렇게 살았네요. 하나님은 계속 저한테 일어나라고 하셨고 저는 제발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못 살겠다고. 제발 나 죽여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그냥 이렇게 살다 가게 놔두라고. 그럴 때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정말 요나가 정말 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맨 앞에 일어나야 처음에 2절에 일어나부터 시작. 쿰.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요나는 이 어떤 성향이 있었냐면 그 영혼 깊은 곳에 자꾸 이 꺼지는 성향이 있었어요. 꺼져요. 그리고 밑바닥으로 계속 이 추락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그런 상태를 가진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꺼져요. 가만히만 있어도 꺼지고 바닥으로 꺼지고 잠만 자고 싶고 살기도 싫고 그냥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한 것도 그냥 자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이 땅의 생애를 끝내고 그냥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요나는
무기력하고 또 축축 처지는 또 밑바닥으로 꺼지는 그런 더러운 뿌리를 가졌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축 처지고 꺼지고 잠도 배에서 잠을 자도 어디 가서 자요? 저 밑창 가서 자잖아요. 밑층에 내려가서 구석진 곳 그런 거 좋아하고 저는 다락방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정말 제 친구 집에 친구가 2층 다락방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좁죠. 협소한데 거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어둡고 침침하고 작고 어둡고 침침하고 작고 지금 요나가 그런 상태였어요. 정말 자기의 그 무기력함 또 축축 처지고 밑바닥으로 꺼지는 뿌리 그런 요나에게 일어나기도 싫고 살기도 싫고 그 꿈쩍거리는 것도 싫은 요나에게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나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누워있는 거 좋아하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고 일어나서 가라니까 그것도 니느웨까지 가라니까 요나가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가 일어났어요. 도망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도망치려고 일어날 힘이 있으면 나 같으면 일어나서 니네로 가겠다. 그죠? 근데 요나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도망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피하려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요나가 일어나긴 일어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쓰시려고 하시는데 자신의 더러운 뿌리 때문에 회피하려고 하고 밑바닥으로 꺼지려고 하는 뿌리 때문에 요나가 지금 도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요나를 일으켜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요나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심어놓으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요나가 일어나서 가서 외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은 왜 일어나라고 하세요?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을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요나의 성향도 알고 요나의 복음 선포의 능력이 어떠할 것도 알고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일어났어요. 어쨌든. 그런데 도망치려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요나를 일으켜서 쓰시고 싶은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더러운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대로 반응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뭔지요? 내 안에 더러운 뿌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진리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내가 반응하는 것은 그 진리대로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은 경험해요. 언제요?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것을 왜곡해서 듣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내 안에 더러운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왜곡해서 듣게 된 거예요. 10명이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9명은 동일하게 말하는데 1명이 다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1명만 제대로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곡된 만큼, 내 안에 뿌리가 있는 만큼, 더러운 뿌리가 있는 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든 나무도 물속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굴절돼 보이잖아요. 꺾여 보이죠? 여러분, 더러운 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굴절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굴절되고 왜곡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일어났어요. 자기의 뿌리대로 반응한 거예요.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도망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뭡니까? 도망가긴 갔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전, 요만한 성전에서 하선이가 막 뛰면서 자기 막 이런 데 숨어가지고 하나님 도망쳐보겠다고, 하나님한테 피해보겠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빠는 지금 다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요나를 다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도망친다는 건 뭐예요? 몰래 하는 게 도망치는 거잖아요. 몰래 도망치는 건데 지금 하나님 다 지켜보는 가운데 요나가 지금 열심히 도망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 앞으로부터 멀리 도망해야지 하고 도망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지금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웃긴 일이죠.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이제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요나는 도망치고 하나님은 요나를 따라갑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자기 마음에 흡족했다면 아마 요나한테는 그냥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누워있어. 그냥 계속 너 하루 종일 누워있어.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었을 거야 아마. 근데 웬걸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니. 자, 순종하기 싫으니까 요나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칸방에서 추격전이 시작된 거죠. 요나가 긴박하게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일어났어요. 참 어쩜 이렇게 딱딱 맞는지. 갔더니 뭐예요? 배가 딱 있잖아요. 할렐루야 했겠죠. 이거는 뭐 하나님 뜻이다 했겠나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했어요. 1장 3절 하반절에 마침이라고 그러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급하게 뱃삭을 내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요나는 안심을 했겠죠. 아, 드디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명령은 내가 지키지 않아도 돼. 나 이제 도망쳤으니까. 이제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아도 된다. 내가 죽어도 이 배에서 난 죽는다. 그랬겠죠. 나는 하나님 앞으로부터 도망치는 일에 나는 성공했어. 정말 저도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도망치고 싶을 때가. 근데 목회를 하면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난 선교사님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유롭잖아, 그죠? 뭐 매여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지. 여러분 목회자 되실 분들은 좀 고민 좀 해보세요. 선교사가 돼야 되나? 하나님이 다 아시고 목회를 시키신 거죠. 도망칠 거 아시니까. 자, 어쨌든 지금 보세요. 요나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자신의 도망에 아주 흡족해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5절에 보니까 요나가 잠이 든 곳은 배에 후미진 곳이에요. 요나는 배의 구석지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현재 상태였어요. 내가 무언가 큰일을 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은 뭐 엄청난 사역을 하시겠다. 아우 싫어요. 나 엄청난 사역 싫거든요. 내가 성도도 너에게 막 보내줄게. 선지자니까 말씀들은 너 막 보내줄게. 싫어요. 지금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만 보내주세요.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가 많이 오면 좋아요. 예? 그게 그러지 않겠어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예?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좋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서 모르죠? 엄청 좋아요. 그런 거 엄청 좋아해요. 근데 요나는 싫어요. 사람 오는 게 싫고 새가족 오는 게 너무 싫고. 요나 목사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새가족 전도하려고 하지 마. 무언의 압력을 넣는 거 하지 마. 전도를 왜 해 그거를. 있는 사람들 다 버거워.
하지 마. 이런 목사님이에요. 그런 목사님이 있을까요? 근데 요나 안에 그 뿌리가 있으니까 다 싫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반대되는 성향만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요나가. 이제 배 구석지에서 깊이 잠들었어요. 뭔가 엄청난 일, 뭐 하나님의 일, 대단한 일 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살고 싶어요. 적당히. 그게 요나입니다. 대충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게 요나의 최대 목표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째 나하고 똑같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편안하게 먹고 자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요나에게는 배에 흠이 곳이 가장 안정감을 주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옷을 사줘도 부모님이 옷을 사줘도 못 입어. 명절 때만 입고 벗어나. 이 거지 근성이 있어서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주셔도 못 누려. 못 써. 하나님 돈 주셔도 못 써. 아껴야 돼. 저축해야 돼. 그러다 병원비로 다 날아가. 여러분 이게 요나가 이게 뿌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가장 안정감이 있는 데가 뭐예요? 여러분 뱃삭스를 냈기 때문에 좋은 데서 잘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배 안에서. 그죠? 그런데도 못 누려. 배 후미진 곳, 사람 없는 곳. 굳이 거길 찾아가서 거기서 누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잠이 잘 오는 거예요. 뭔가 좋은 침대에서 이렇게 자라 그러면 부담돼. 자다 보면 뭐 자기도 모르게 밑에서 자고 있어. 그죠? 내려와서.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좋은 호텔 가면 어때요? 그 사람? 그런 사람은요? 좋은 호텔 가면 못 자요. 잠을. 결국 밑에 내려와서 자요. 나에게 걸맞지 않아요. 돈 다 냈잖아. 돈 지불 다 했는데도 못 누리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요나에게 가장 안정감이 있는 장소가 배에 후미진 곳이에요. 요나의 상태가 어떤지 아시겠죠? 그곳에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 바깥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폭풍이 일어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정감이 있는 그 후미진 곳,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깊이 잠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바깥에는 난리가 났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배가 거의 깨지게 됐는데도 요나는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거든요. 요나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던져버리신 거예요.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요나가 탄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어떤 분이십니까? 큰 바람을 바다에 던져서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아래 두고 자신보다 못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치고 있는 요나에게 너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하시면서 바람을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피해서 슬슬 도망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던지시잖아요. 너 여기 있는 거 알아? 저도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폭풍을 던지세요. 너 여기 있는 거 다 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공들이 두려워하면서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살아야 되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해. 1.5절이죠. 선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렇게 배가 부서져 정말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것인가? 선원들은 두려워하면서 각자 자신의 신에게 자기의 신을 찾고 자기의 신을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굉장히 요나서가 전체가 사실 굉장히 재밌어요.
선원들이 자기의 신을 불렀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죠. 그 신을 신뢰하면 가만히 있어야죠. 그 신이 도와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신을 부르면서 물건을 집어던져요. 살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나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막 기도, 또 때로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죠.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해요? 또 자기가 또 열심히 또 가서 뭐 할 거 없나 또 찾아요. 막 배 밖으로 물건을 던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 못 믿겠거든요. 조금 믿긴 믿겠는데 다는 못 믿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뭐예요? 물건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한다면 끝까지 신뢰하세요. 반은 내가 할게요. 하지 말고. 이만큼은 내가 할게요. 주님 이 정도만 해주세요. 이건 조금 제가 어려운 거니까 이건 좀 해주시고 저는 제가 이건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제가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해주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선원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원들은 자신의 신이 이 죽을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신에게 부르짖으면서 짐들을 바다로, 배 밖으로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세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인증을 꼭 받으세요. 소리 지르고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주문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인증이에요. 인증. 예수님의 도장입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여러분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응답하셨다면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의 목숨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배 안에 있는 짐을 바다로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위로는 배가 가라앉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지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5절에 밖에서는 난리가 났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요나 선지자는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폭풍 중에도 여러분 배 위에서 잠을 주무셨던 예수님 기억나시죠? 근데 그 상황하고 요나의 상황은 다른 상황이에요. 전혀 다른 상황이죠. 요나는 그 정도로 둔한 사람이었어요. 무기력하고 둔하고 느린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밖에서 큰일이 일어나도 뭐 세상이 막 쪼개져도 둔하게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나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평안한 것과 둔한 것은 다릅니다. 내가 둔하면서 난 늘 평안해 그러면 안 됩니다. 둔한 것과 평안한 것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둔한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게으른 겁니다. 요나가 그런 상태로 잠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 요나를 누가 발견했어요? 그 배의 선장이 발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선장이 그 코를 골면서, 분명히 코 골았을 거예요. 코를 골면서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보고 그 배의 선장이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도대체 네가 왜 여기서 자고 있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1장 6절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는 자의 어찌 된 일이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 죽게 생긴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깊이 잠들어 있다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일어나서, 자, 일어나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쿰.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좀 외치시오. 당신의 신에게 외치시오. 혹시 그 신이 우리를 다시 생각하셔서 우리가 망하지 않을지 압니까? 당신의 신에게 외치시오. 제가 요나서 책을 출판을 하면요, 제목을 일어나 당신의 신에게 외치시오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어나 당신의 신에게 외치시오. 누가요? 선장이 요나에게. 이것은 이 6절은요,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을 때, 세상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때로는 교회도 안 다니는 아들이 말을 해. 예수도 안 믿는 아들이 말을 해. 엄마, 그렇게 살면 안 되시죠. 하나님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자기도 하나님 안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장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이요, 요나의 부르심이었어요. 보세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외치라.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잠자고 있는 이 요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육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요나에게 이방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선장의 외침이 바로 요나의 상태였고, 이 선장의 외침이 요나의 사명과 요나의 사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 6절에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선장이 이 말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어찌 당신이 여기서 자고 있어? 이게 요나의 상태였고, 일어나시오. 이게 지금 일어나야 되는 상태였고, 일어나서 외치는 거, 이것이 요나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부르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깊이 잠들어 있다니 어찌 된 일이요. 밖에서는 지금 배가 파손이 될까봐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잠들어 있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이 내 앞에 가득 찼으니 그곳에 가서 외쳐라.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도망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였다는 걸 기억하세요. 요나가 목사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셨어요. 요나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나가 목사님이었다고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 요나가 그냥 우리 요나 선지자라고도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냥 요나 그러잖아요. 요나 선지자예요. 천상의 어전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라고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결정한 일들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라고요. 목사님이라고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듣고 그거 싫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선지자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을 맡기셨는데 그거 하기 싫다고 요나가 도망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니느웨가 망하게 생겼는데 선지자인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하는 당신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당신이 이렇게 깊이 잠들어 있다니 어찌 된 일이요.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열방에 가득 찼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너희가 이렇게 깊이 잠들어 있다니, 니느웨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너희들이 이렇게 배 후미진 곳에서 깊이 잠들어 있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세우셨을 때는 여러분, 요나가 살고 있는 이 정도의 삶을 살도록 요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지금 이 정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가 이 정도로 살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으로 이 시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는 이 정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쳐서 살도록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요. 요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일어나 당신의 신에게 외치시오. 선장이 말한 대로 요나의 사명은 이것이었어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요나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요나는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외쳐야 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하나님, 니네 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외쳐야 되는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가 그렇게 살아야만 됐어요. 그런데 요나가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잠들어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신다고요. 그럼 내가 잠들어 있다면,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민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발 잠 좀 그만 자고 이제 일어나. 너가 가서 외쳐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열방을 향한 그 사역을 너희들이 감당해라.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오늘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열방을 맡기셨어요. 열방을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열방을 맡기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맡기셨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향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자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 후미진 곳에서 내가 안정감이 있다고 누리고 있는 그 땅에서 여러분 박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었던 요나에게 선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일어나 당신의 신에게 외치면 혹시 그 신이 우리를 다시 생각하셔서 우리가 망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메시지예요. 요나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폭풍 거둬가십니다. 요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면 니네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장의 이 말은 정말 요나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일어날 일이었어요. 우리가 3장 4장에 가서 보게 되잖아요. 니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선자의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죽을 백성을 다시 생각하셔서 그들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요나가 사명 감당할 때 일어날 일이었어요. 3장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니느웨의 왕이 돌이키고 선장과 똑같은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니느웨의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지. 3장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지. 이런 반응이 요나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일어날 일들이었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선장을 통해서 선지자인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외치는 것에 망할 백성들의 생명이 달려 있었어요. 요나의 부르짖음에 수많은 생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어요. 선원들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알아보자 하면서 선원들이 뭐래요?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이제 던졌어요. 그 제비는 백발백중 요나에게 떨어지는 제비예요. 하나님이 다 지금 완전히 다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요나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1장 9절에 참 부끄럽지도 않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는 경외합니다. 이게 요나의 선원들 앞에서 이실직고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선원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당신이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저지른 요나만 모르고 있어요.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요? 요나만 몰라요. 여러분, 선지자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선지자의 일인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서는요 1장 1절 2절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1장 2절 그 다음에 3장 3절로 가야 돼요. 이거 사실 1장 3절부터 3장 2절까지는요 불필요한 내용이에요. 요나가 순종했다면 이런 과정 없이 그냥 하나님 명령하신 바로 니느웨 가서 선포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한테 재미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미지게 성경을 이렇게 했습니까? 요나가 실제로 이걸 겪은 거예요. 여러분, 지름길로 갑시다. 좁은 길로 갑시다. 좁은 길로 가면 끝나요. 그렇게. 그런데 뭐예요? 자꾸 도망치고 넓은 길로 가니까 뭐예요?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가면 되는데, 말씀 따라 가면 되는데 40년 걸렸잖아요.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영광도 없어요. 거기는.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 다 죽였어요.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부르심 발견했다면 곧장 가십시오. 좌우 보지 말고 곧장 가십시오. 가서 니느웨가 됐든 예루살렘이 됐든 어디가 됐든 외치라고 하면 외치십시오. 돌아가지 말고요. 돌아가면요 나이만 더 먹어요. 제가 겪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상하고 다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토달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라, 다 공급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열방으로 가라, 다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여러분 도망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원들이 요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잠잠해지겠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바다는 어떻게 됐어요? 11절에 점점 더 광포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금 끝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번 잡으면 놓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20살 때 목사 되겠다고 소원했다가 그냥 잊어먹고 살았잖아요. 끝까지 찾아오시더만 한 달 울었잖아요. 한 달 동안 계속 울었어요. 회개하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탁 뽑으시면 그냥 탁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에 두셔서 여러분 쓰시겠다. 순종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가 너를 여기다 두고 널 쓰겠다. 사단은요 안 될 것 같이 만들어요. 안 될 것 같이 상황을 보이게 해요. 또 그거 하기 싫은 마음을 또 집어넣어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그 뿌리도 있지만요 사단이 지금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지금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일인데 여러분 요나가 이거 하도록 그냥 놔두겠어요? 그 더러운 뿌리 제거하도록 놔두겠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뿌리가 발견돼도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거 못하게 해요. 그냥 살아. 그냥 살아도 남들 봐라. 남들 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잖아.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냐? 에? 너만 예수 믿냐? 그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나 보지? 그죠? 그런다며. 우리 성도님이 지혜롭게 대답하셨어요. 그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 그러면서 막 그랬더니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막 두렵죠. 지옥 간다 그러니까. 당신 교회 다녀도 교회 뭐 20년 30년 다녀도 당신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 이거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뭐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 그렇게 비아냥됐대요. 그래서 성도님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했대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건 성경이야.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 지혜로워요.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여러분 해방할 거예요. 더러운 뿌리 못 뽑고 안 뽑고 그냥 살도록. 요나가 그냥 살면 어때요? 니느웨는 그대로 하나님 지금 뭐예요? 하나님 진노하셔서 지금 악이 차서 하나님 앞에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2절에. 그럼 뭐야? 악이 차서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왔다는 건 뭐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나가 외치지 않으면, 요나가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니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끝나는 거예요. 사단이 죽게 놔두죠. 만들죠. 요나 그대로 살게 만들죠. 여러분 일어나셔야 합니다. 오늘 일어나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 듣는 중에 일어나세요. 실제로도 일어나세요. 말씀 듣다가 하나님 내가 결단했습니다 하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보이세요. 괜찮습니다. 일어나는 자에게,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자유롭게 하세요. 성령 안에서. 요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요나를 끝까지 몰아가고 계십니다. 지금 바다가 더 광포해졌어요. 요나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몰아세우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만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요나의 선택입니다.
요나가 대답해요. 이것이 요나의 결정입니다. 12절. 자, 요나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참네. 요나를 좀 보세요. 요나의 결정은 이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 결정은요, 요나의 뿌리가 뭔지를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항상 내 안에 있는 뿌리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지 근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결정이 거지처럼 돼요. 아, 진짜예요. 내가 왕의 신분을 갖고 있잖아요. 모든 결정을 왕으로 하는 거예요. 이 거지 근성이 있으면요, 제가 자취를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항상 걸려요? 먹는 게 항상 걸려요. 먹는 게. 먹어도 뭐부터 먹어요? 맛 없는 걸부터 쭉 먹고 점점 더 이렇게 맛 있는 걸로 들어가요. 좁혀 들어가요. 이게 거지 근성이거든요. 왕들은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맛있는 것부터 딱 먹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맛 없는 것부터 좁혀 들어가는데 먹다 보면 없어요. 다 먹었는 건 왕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다 먹었거든요. 벌써. 나는 맨날 맛없는 것만 먹는 거야. 이 뿌리가 딱 뽑히니까 어떻게 돼요? 맛있는 거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겸손과 온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요, 보세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예수님 그거 드셨다는 거 있어요? 기사에? 성경에?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준 거예요. 그 성경이. 뭡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제자들, 항상 그 영혼들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들이 배 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 먹을까 말까 그때 결정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같이 먹을 때 나는 왕의 신분이니까 대뜸 그냥 턱 떠가지고 그처럼 또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죠? 뭐예요? 같이 먹을 때는 또 어때요? 같이 우리가 똑같이 왕이니까 같이 이렇게 분배해서 좀 먹읍시다 좀. 아이고, 눈치도 없이 그냥 덥석 그냥 그거 먹으면 그 먹고 싶은 사람이 옆에 다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죠, 성도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뿌리들 있죠. 이거 뭐 대표적인 것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싹 다 뿌리 뽑으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러운 거지 근성도 다 뿌리 뽑고 교만, 네? 내 안에 아주 다 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교만의 그 뿌리들이 있는지. 그러면 사람들 우습게 여기 함부로 여기잖아요. 함부로 대하잖아요. 보세요. 지금 요나가 결정한 것을 지금 뭘 결정을 했나 한번 보세요. 나를 바다에 던져 죽여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항상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 죽여! 이거예요 지금요. 나 죽이면 단단해질 거야. 나 던져! 이거예요 지금요. 지금 요나가 이 더러운 뿌리가 있으니까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어떤 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좀 안 좋은 게 딱 발견이 됐어.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안 좋은 게 발견이 됐어. 그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안 좋은 더러운 뿌리가 발견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고치면 되거든요. 바꾸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뭐라고 화를 내요. 안 그랬어! 막 이러고 이제 소리를 빡 질러가지고 자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피예요. 회피. 빡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했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내가 하나님을 도망쳤다. 다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하면 돼요. 번학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나 집어 던져 이러는 거예요. 지금 더러운 뿌리가 있으니까 극단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 얼굴이 막 화끈화끈하네 내가 지금요. 내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더러운 뿌리가 발견되면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와버려요. 지금 남 얘기가 아니죠. 저만 그래요? 정말 이 뿌리. 근데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분위기 다 깨지는 거예요. 뭐 집안 분위기, 교회 분위기, 뭐 나라 분위기까지 다 깨지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 하나님도 언짢으시고 영적인 세계도 어두워져요. 주님도 침울하시고 너는 또 왜 화를 내냐.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거 피해 보려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끝나잖아요. 화를 내요. 그리고 뭐야? 계속 당신이 잘못했다 이거. 당신이 잘못했다. 화를 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잘못 없고 네가 잘못했다 이 얘기거든요. 어쩜 내 얘기를 하는지 그죠? 여러분 자신 마음에 들죠? 여러분 그 뿌리를 지금 계속 지금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이 더러운 뿌리들 줄여서 덧뿌라고 해요. 덧뿌. 더러운 뿌리들을 여러분 완전히 뿌리 뽑으셔야 합니다. 지금 보세요. 일어나 당신의 신에게 외쳐라. 그러면 그 신이 우리를 다시 생각하셔서 우리가 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요나는 자신을 던져 죽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외쳤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선지자 아니에요.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바로 응답하세요. 그 자리에서 부르짖어서 회개했으면 폭풍이 멈추는 것인데 요나는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요나 자신의 상태에서 나오는 결정이 바로 회피였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죽음으로 회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죽음은 다 끝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요 막상 죽게 생기면 어때요?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요. 요나가 2장에 가면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확 집어쳐넣었더니 살려달라고 막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잖아요. 아니 자기 죽이라고 나 던지면 당신도 살 거라고 해놓고 그래놓고 뭐예요? 나중에 진짜 죽게 생겼으니까 소리 질러요. 살려달라고. 진작 소리 질리지. 진작 배 위에 살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 되잖아요. 근데 더러운 뿌리가 있으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뭘로? 죽음으로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되지. 그래 내가 죽을게. 아주 사단이 좋아하는 거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확 죽어버리면 되지. 그런 말 그런 생각했던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별것도 아니니 미안해 하면 끝나는 거예요. 미안해 혹은 잘못했어요 하면 끝나는 건데 꼭 그 극단까지 가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습이 내 안에 진짜 내 모습이에요. 요나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노를 3개 저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자기를 던지려니까 사람 죽인 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는 점점 광포해졌어요. 노를 저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건데 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부채로 지금 바람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거기서? 아무리 노를 저은들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작정해서 일이 진행돼 버리면요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빠른 게 뭡니까?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부르짖지 않으니까 누가 부르짖어요? 선원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요나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요나의 머릿속에 뭐예요? 내가 죽으면 되지. 나 하나 죽으면 되는 걸 뭐. 지금 뭐 요나의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유 나 하나 죽으면 되지. 아유 소리 지르지 마. 나 하나 죽으면 되는 걸 뭘 그래. 지금 속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선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했습니다. 1장 14절에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선원들이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너무 바다가 흉흉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정말 던졌더니 실제로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요나를 들어서 선원들이 바다에 던졌습니다. 아, 우리의 선지자 요나요.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회피하는 사람이냐면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떨어져 죽으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요나예요. 여러분 요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니네에 가서 외치면 어떻게 될 거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의 능력이면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죠? 예루살렘에 가서 외쳤는데 예루살렘 다 확 다 뒤집어졌다.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요나는 뻔히 다 알고 있었어. 어떻게 될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이면 자기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자기가 죽으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 알죠?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스스로 뛰어들면 돼요. 혼자 얘기하지 않고 그냥 뛰어들면 그냥 끝나요. 모든 게. 근데 이런 더러운 뿌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바다에 떨어지면 되는데 그럴 자신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동참시켜요. 자기가 죽는데 그냥 혼자 뛰어들면 되잖아요. 근데 동참시키는 거예요. 공범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도 이 회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더러운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이 일을 한 것이다. 나 혼자 죽은 게 아니야. 너희들 다 같이 나 죽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요나는 너무나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인간의 더러운 뿌리들에 대해서 정말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인간이 이렇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성경이 요나서예요.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회피하고 밑바닥으로 꺼지고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은사들, 능력, 얼마나 요나에게 주신 것이 많은지 외치기만 하면 그 큰 성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냥 안주해 있는 것이 좋은 것이죠. 15절에 말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요나가 죽어지질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시려고 요나를 죽여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바다에 집어 던진 거예요.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배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16절에 보면 여호와께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했어요. 이건 요나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선원들이 이것을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히브리 사람이고 그렇게 말했던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들은요, 자신의 상태를 잘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더러운 뿌리 때문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막히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삶을 살도록 부르신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자신의 삶의 사명을, 자신의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갈아엎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도 없이 억지로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목이 떨어져 나가도 순교를 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데 자신의 상태를 갈아엎지 못하고 자신이 죽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니까, 내 안에 자신을 죽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불행한 인생 사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모든 비진리들을 뿌리 뽑고,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더러운 뿌리를 뽑고 그 더러운 뿌리를 뽑아버리고 극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오늘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더러운 뿌리 완전히 뽑힐 때까지 금식하십시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회피하고 도망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삶 이제 다 정리해버리고, 하나님, 내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식하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더러운 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그 큰 사랑이 쏟아 부어져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뿌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뿌리도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사랑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 느껴지지 않아요.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는 별개 같아요. 내 안에 더러운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왜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안에 더러운 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선자로 부르지도 않고 이렇게 요나를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요나 도망치면 그냥 버릴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요나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끝까지 추격해서 끝까지 요나를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도 1장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 안에 더러운 뿌리 때문에 그래요. 회피하고 극단으로 가려고 하는 이 더러운 뿌리.
하나님, 내가 이 더러운 뿌리들 뽑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100 주실 때 내가 100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미국의 그 성도님 매일 눈물이 난대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다 벗겨주십시오. 이 더러운, 나를 덮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 다 벗겨주십시오. 내가 다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왜? 누구는 100을 아는데, 누구는 100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 하늘에 살고 있는데 나는 왜 1밖에 못 느낍니까? 하나님 사랑 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 완전히 경험하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